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세 가지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면 세 가지 사역이 동시에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로 인정을 받는데, 한국 교회가 성공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주춤하게,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형식적으로 말고 제도상으로 말고 본질적으로 회복을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국민들 사이에 브랜드 가치가 회복되고 떠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을 시나고그, 유대교 주다이즘의 구조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각 지역 단위로 회당이 있는데 회당을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회당에서 하는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 회당의 구조를, 회당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분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둘째, 민족 문화를 전승하는 것. 세 번째, 치료 행위까지 합니다. 치료. 제사장들이 의사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교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 회당이 시나고그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역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이 참 중요하지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걸 복음 전파,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럽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교회의 가치,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메인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 얼마만큼 복음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골라서 가야지, 교회는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치유 목회.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목회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교육 목회, 둘째는 복음 전도, 셋째는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목회. 이 치유가 항상 큰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저 평범한 제자들, 사회에서 그냥 하층민, 민초 출신들 12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 제국을 석권하기까지 초대교회가 살아남아서 성공한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공한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 베드로, 바울, 야고보 계속 내려오면서 병 낫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 병 낫는 치유의 역사.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베드로, 바울, 요한, 교회에서 병 낫는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역사. 두 번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갖 박해 중에서도 높은 도덕성, 교인은 진실하다, 교인은 순결하다, 교인들은 가정중심이다. 이게 항상 초대교회의 도덕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이적, 병자들이 일어나고 약한 자가 회복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교회의 힐링 파워, 힐링 미니스트리, 그리고 도덕성, 모랄 파워,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가 성공한 이유가 되고 지금 교회도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그 역할,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본연의 자세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금식기도 오는 사람들, 둘의 마을에, 둘의 수도원에 와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조하고 연습시키고 읽히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는 제대로 한번 강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오늘은 좀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책 제목이 힐링 코드인데 저자가 두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란 저자는 심리학 박사, 벤 존슨이라는 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의로 이름을 날렸던 외과 의사, 현재 다 생존하고 있고 현재도 힐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내가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는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아무리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도 성경적 기초에서 떠나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성경적이라는 것 첫째고, 둘째는 의학적이라는 것, 의학에 합당해야 됩니다. 황당한 소리를 해가지고 병 고친다 하고 이러면은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첫째는 성경적이라야 되고 의학적으로 합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식에 합당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상식, 커먼 센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좀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상식에 안 맞는 소리 해놓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대도 안 소리 해놓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 분위기가 붕 떠가지고 영적 실체, 영적인 리얼리티, 실체는 없어지고 분위기만 은혜 받는 것 같다가 애 맞추고 집에 가면 머리가 띵하지 심령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난 이 책이 그 세 가지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아주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뭐 내 건의도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힐링 코드의 저자가 알렉산더 로이드 벤 존슨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심리학 박사가 아주 굿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영성이 바르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크리스찬인데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뒤부터 부인이 우울증 걸렸습니다. 결혼 직후에 우울증 걸리는 여성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은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12년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뭐 보통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이 제일 위험한 게 자살 충동입니다. 우울증이 아주 위험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의 3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옛날 최진실 집사라고 탤런트 있었지요.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참 유명 배우까지 됐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 9살, 7살 애들 옆방에 있는데 목욕탕에서 문고리에 목매 죽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게 자살 충동.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없어 죽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울증의 병이 그렇게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영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친구로 도와줘야 되는데 유명 배우들은 오히려 외롭잖아요. 오히려 인기라는 것이 외롭다고요. 그래서 아까운 사람이 목매어서 죽었지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텔레비에 장례식이 나오는데 관이 나오는데 집사 최진실 십자가 딱 붙여놓으니까 참 덕이 안 되더라고요. 집사 최진실 다 나오는데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덕스럽지를 못하지요. 근데 알렉산더 로이드의 남편이 심리학 박사인데 자기 부인 우울증 고치려고 심리학으로 나오는 모든 방법은 다 사용했습니다. 테라피, 심리학적인 치유, 테라피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다 적용해 봤는데 못 고쳤어요. 어떨 때는 막 침대에서 막 온 침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울증이랬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났는데요. 이 알렉산더 로이드가 사는 데는 시카고입니다. LA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강의를 왔다가 비행기 타러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막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나 죽겠어 헬프 미 막 다급한 소리로 우울증이 막 치받치고 하면은 막 세상이 절망적인 것 같고 뭐 그 안 그렇겠습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헬프 미 그러니까 이게 뭐 12년째 그러니까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거 뭐 끝도 없이 12년 결혼한 지 6개월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인이고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너무 자기가 참 너무나 그 힘드는 거예요. 그러고 너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따라 막 너무 답답하고 그 부담이 돼서 이제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LA에서 시카고 가는 거리가 비행기로 4시간입니다. 4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내 우울증을 좀 고쳐주시라고. 내가 심리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안 된다고. 주님이 좀 우리 아내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 떠오르는 영감을 쓰는 겁니다. 그 비행기 좌석에 펴고서는 그걸 다 썼어요. 시카고 도착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쫙 썼어요. 써가지고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떠오른 생각을 딱 정리해가지고 아내한테 40분간 그걸 적용했어요. 그걸 40분간 그걸 실천했더니 아내가 나선 거예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40분간의 그 힐링 그걸로 고쳐지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부터가 사명이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호텔을 빌려 가지고 소문을 냈어요. 이런 분들은 와서 우리 힐링 캠프에 참여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이 알렉산더 로이드가 하는 방법대로 하고서는 회복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벤 존스라는 외과 의사는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 루게릭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루게릭. 파킨슨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루게릭이란 병은 한 번 걸리면 최장 3년을 본다 그럽니다. 3년 이상 살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나 약이 없는 병이 루게릭이라는 병인데 이 벤 존슨 외과 의사가 루게릭 병에 걸린 겁니다. 의사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다. 길어야 3년 안에 나는 죽는다. 그래 생각했는데 그때 알렉산더 로이드의 힐링 캠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서는 뭐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그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호텔 빌려가지고 소수가 모여서 그 방법대로 실천하는데 그 벤 존슨 박사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지도하는 대로 했더니 그 루게릭 병에서 나섰어요. 그건 불치병인데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의학계 하나의 뭐 선풍적인 소식이지요. 그 마무개가 뭐 루게릭 병에서 그렇게 나섰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학계에서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힘을 모아서 책을 쓴 것이 이 힐링 코드란 책입니다. 이 기본 출발점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1장 27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건 뭐 잘 아는 이야기지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다음 2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체가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살도록 요즘 말로 DNA에다가 딱 입력을 시켜 놓은 겁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병들고 불행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고장이 난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복 주시고 했는데 왜 자꾸 고장이 나고 우울증 걸리고 왜 성격 파탄이 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입력해 놓은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겼다는 거이지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 잘못된 환경,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그 공식, 그 DNA가 깨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오도록 그렇게 입력을 시켜놨는데 음식도 너무 요즘 뭐 나쁜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생활 습관이 나쁘고 그러고 인간이 본래 오랜 동안 뭐 몇만 년, 뭐 10만 년 이상 숲속에서 뛰고 일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숲속에서 바닷가에서 조개 주워 먹고 숲속에서 과일 따 먹고 이렇게 살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인간이 최소한 하루 6시간 뛰어다니고 나무 타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년 전부터 자동차가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6시간 뛰고 걷고 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6시간 이상 뛰고 걷게 하도록 우리가 몇만 년 동안 입력이 돼 있는데 갑자기 전기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편리해지면서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이렇게 노동을 안 하니까 그 DNA가 망가진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성인병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그 일리 있는 얘기지요. 나도 이게 2011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1년이 우리 사역이 시작됐는데 2011년 10월 3일이 우리가 수도원이 시작된 날이지요. 근데 그때 내가 저 구리 두레교회 사임하고 올 때 그때 과로하고 막 그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참 심했습니다. 그내 주치의가 서울대학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가서 약 먹고 나면 좀 낫다가 몇 달 때 또 재발되고 하니까 나중에 의사가 나한테 목사님은 역류성 식도염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체질도 있나요? 예, 나면서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 때는 안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수 있지요. 의사가 가만히 또 그런 줄 알아야지요. 별 체질이 다 있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10일 금식기도 제1회 때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위에 식당 거기 자면서 첫 때는 뭐 시설이 형편이 없었지요. 열흘 금식하고 난 뒤에는 금식 마치자부터 지금까지 식도염은 흔적도 없어요. 내가 그 기사 그 돌팔이구만 괜히 서울대학이 그 돌팔이가 많네. 금식 열흘 하니까 없어지는 걸 괜히 체질 그래가지고 사람 기죽였네.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따졌어요. 응? 체질이라 그런데 내가 열흘 금식하고 나니까 싹 없어졌는데 그렇습니까? 응?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좀 잘 하셔야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말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기본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DNA 속에 입력된 게 있다고요. 그래 지난번 내가 미국 다니고 급하게 다닐 때는 그 뭡니까? B형 간염 그게 있어가지고 한 번은 뭐 해외 갔다 왔더니 B형 간염 지수가 뭐 몇천 올라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뭐 간암으로 바로 간다고 그래서 내가 겁을대기 먹었는데 내가 뭐 기도하고 운동하고 잘 했더니 이제 또 새로 나온 약이 있어요. 바라크루드라는 약을 먹었더니 지난주에 가서 조사하니까 뭐 2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20 이하면 정상이라 그래요. 그럼 약을 안 먹어도 됩니까? 그래도 약은 드셔야지요. 뭐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해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입력해 놨는데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인간관계나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운동은 안 하고 자꾸 자동차만 타고 뭐 편하게 사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DNA 속에 입력해 놨는데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생활 태도,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음식의 편식 이런 게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게. 그럼 이 힐링 코드가 뭐냐? 코드란 말 하죠, 코드. 잘못 살아서 코드가 망가졌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본래 코드대로 되돌리면 된다. 이해가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놓은 그 코드로 되돌아가면은 건강은 회복되는 거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가서는 이 앞에 이렇게 긴 종이로 그렇게 우리가 몸에 망가진 간이 나쁘다, 위장이 나쁘다, 무슨 성인병이 있다 그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잡는 훈련하는 그걸 목록을 쭉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 앞에 이 붙어 있어요. 이 힐링 코드 책 앞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읽고 실천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금식 수도 수련할 때나 그럴 때는 단체로 그걸 실천을 하지요. 주로 이제 네 가지예요. 이 중에 뭐 우리가 짧은 시간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이런 책은 서너 번을 읽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아주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은 확실히 빠르지요. 이 앞에 이 네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 몸에 의학적으로 뭐 의사하고 심리학자가 썼으니까 상당히 의학적으로 합당하지요. 우리 몸에 어디 고장이 났을 때 그 치료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 침샘이 따로 있듯이 그런 치료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요 눈썹 사이에 미간 여기 첫째. 이걸 뭐라 합니까 여기를? 응? 이 관자놀입니까? 요 지점. 예. 세 번째는 귀 뒤에 그 밑에 귀 뒤에 속 내려가는 자리. 네 번째는 요 목에 뼈 나온 데 있지요. 그 밑에 요 점. 네 점이 이 사람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거기서 생성이 돼서 그게 이제 몸에 돌게 하는 요소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섯 손가락을 한테 합칩니다. 요렇게 한테 합치는 거예요. 요렇게 합쳐가지고 붙여서 요 미간 여기서부터 5cm 띄우는 겁니다. 5cm 붙이지 말고 띄워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울증에서 노인받게 해주시옵소서. 간단히 기도를 하고 또 휴식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손을 대고 휴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드렸는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진다고 말라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인데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장 2절.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힐링 레이,
엑스레이 나오죠. 엑스레이. 엑스레이 빛 있듯이 치유하는 광선이 주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으로 공경하고 예배드리면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몸이 병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회복이 돼서 기뻐 뛰는 겁니다. 밤사이 오양간에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 아침에 문을 열어주면요, 송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뜁니다. 시골서 자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잘 알아요. 아침에 문 열어주면 송아지가 나와서 막 벌떡벌떡 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입니까? 치료한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오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 우리가 10일 금식할 때요, 한 분은 간경화증, 장로님이신데 간경화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뭐 대책 없다 그랬던 분인데 참 그분이요 신실하더라고요. 이 힐링 코드를 설명을 했더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6개월 하더니 간경화증에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아주 기뻐해요. 또 우리 경희대학 쪽에 있는 목사님은 30대 목사님인데 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토피가요, 이거 심해지니까 진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하루에 옷을 한 번씩 갈아입는 거예요. 아토피 진물 때문에. 목회를 더 하기 어려워가지고 소식 듣고 우리 둘의 수도원에 10일 금식에 왔는데 열심히 따라 하더니 8일 만에 그 진물 나오는 거 끝이더니 회복이 돼가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몸 속에서 그런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자리, 하나님이 거기 입력해 놨다는 거이죠. 그 다음에 관자놀이 여기에다가 역시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5cm 붙이지 말고 떨어져서 하나님, 제가 위장이 많이 약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노임받고 위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 끝나지 말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약한 거, 아픔, 이것이 믿음으로 해결, 극복되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렇게 살아있는 체험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형식에 끝나면은 우리가 뭐 육신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삶의 간격을 느끼고 이런 게 없으면은 신앙이란 거이 참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모태신앙 그러는데 모태신앙이 위험해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고 사도신경 다 외우고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예배당 다니면 습관에서 주기도문 드립시다 하면 한들에 계신 쫙 생각도 안 하고 얼음에 방빌듯이 쫙 나와버려요. 아멘. 그러고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줄줄 나오죠. 5살 때부터 했으니까 평생 했으니까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그래 열심히 습관으로 다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위장병도 해결 못하고 우울증도 해결 못하고 인간관계 나쁜 것도 해결 못하고 이 문제투성이를 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교회 올 땐 넥타이 메고 부인들은 또 이렇게 얼굴에 그림 그리고 오니까 말끔하지요. 집에 가면 또 뒤죽박죽이라.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는 신사숙녀란 말이 안 통한다. 겉보기 멀쩡하게 신사숙녀지만은 한 사람 한 가정 가서 깊이 대화해보고
우리 상담해보면요, 신사숙녀가 없어요. 미스터 엉망이와 미세스 징창이 합쳐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안 깨지고 아슬아슬하게 아주 일본말로 아부나이 됐어라 아주 위험하게 아주 유지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약하다. 여러분 내 말 일리 있지요? 응? 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 속에 이제 은혜로 그나마 사는 긴데 출애굽 15장 2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자,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거기 요자입니다. 지키면 이것을 조건부 축복거래요. 믿는 거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지요. 축복받는 거, 병 낫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컨디셔널 블레싱 그래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거는 unconditional salvation 그래요. 무조건 구원. 믿으면 남녀 아무런 차이 없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나사지고 행복해지고 누리고 사는 것은 조건부라. 축복은 조건부다. 그래서 컨디셔널 블레싱. 조건부 축복의 무조건 구원.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예. 자, 그런데 그게 내 계명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조건. 영어로 if.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 힐링 갓, 치료하시는 하나님. 힐링 코드,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힐링 코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는 치유의 길이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교회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 회개예요. 회개. 잘못 살던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 짓는 걸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은 성경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왜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느냐? 응?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은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왜 습관 그것을 계속하고 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회개하지 않는 죄. 마지막까지 숨지는 직전까지 남는 한 가지 죄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 코드의 영적인 기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성태로 코드가 돌아가는 것이 힐링 코드라. 그걸 회복을 하면은 이거는 건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요 실천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째는 여기에 미간, 둘째는 여기에 관자놀이, 세 번째는 기디에 여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손을 한번 모아 봅시다. 5 손가락을 한테 모아야 돼요. 조금 습관이 안 되면은 잘 안 모입니다. 모아가지고 요 귀 뒤에 5cm 띄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불면증입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불면증 생겼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 낮에 휴식 시간에 하루 2번, 3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 또 이렇게 휴식을 하고, 네 번째는 요 자리, 목에 뼈가 나오지요? 그 뼈와 이 턱 사이에 요 속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의학적으로, 의사가 쓴 거니까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분비샘이다. 이게. 그 자리에다가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하나님,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술 먹은 아버지가 나를 너무 때려서 거기에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상처, 성경에서 상처를 쓴뿌리게, 쓴뿌리.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래요. 그 상처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내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인간관계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성질이 말이지, 그런 상처가 많으면 뭐가 나는 거야? 아주 개성이 강하다. 개성이 강해. 응? 개떡 같은 성질을 개성이 강하다 그래. 왜냐? 상처 때문에 폭폭 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지내고 싶은데 말이 톡톡 튀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맨 위가 뭡니까? 절제. 절제가 맨 마지막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우리 사랑의 열매 중에 제일 상급이에요.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절제가. 절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절제라는 것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이 뒷받침돼야 절제가 되지요. 제가 지금 41년 77살인데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그때 나는 40세 전에 죽지 않을까. 왜냐, 우리 집안 내력이 할아버지도 40 전에 죽고, 아버지도 30대 돌아가시고, 나도 뭐 대학교 20대 너무 약하니까 위장병에 신경쇠약에 몸이 너무 약하고 하니까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은 다 튼튼했어요. 대학 친구들이. 근데요, 요즘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그 중에 내가 제일 건강해요. 응? 다 골병 들어가 이렇게 주사 간 뭐죠, 걸르는 거, 피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고혈압 약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관절 수술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제일 약골이랬는데 지금은 왜 또 장군처럼 싱싱하냐. 그래서 그럼 목사와 집사가 다르지, 목사 해서 봐. 내가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절제요. 절제. 나는 시간 나면 산을 돌지요. 또 이런 것도 열심히 하지요. 그러고 저는 음식 절제가 철저합니다. 저는 워커힐 뷔페 가서도 내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나버려요. 음식 좋다고 많이 먹는 거는 그 식충이야, 식충이. 응? 음식 좋다고 과식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수준이 낮다. 응? 음식 절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음식 절제하지요, 산에 또 하루 한 번씩 내가 일하거든요. 지금 또 밭 들에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좀 풀리고 확 일하면 땀이 확 쏟아집니다. 막 땀이 쏟아져서 안경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런 데로 와가지고 확 샤워하고 식사하고 나면요, 천국이 따로 있냐, 한 800단까지는 왔다 싶은 거야. 천당이 곧 가겠다. 천당.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음식 절제하고 또 좋은 생각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만드신 코드가 그런 게다. 이해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코드가 그렇게 사는 길인데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몸은 망가지고 자꾸 쇠약해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뼛속 깊이 파고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요, 잘 절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다가 다 같이 천국을 같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이 좋지만은 미리 땡겨갈 건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살 만큼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 천국 가야지. 뭐 나는 미리 갈란다 하고 뭐 고혈압 하다가 픽 쓰러지고 또 쓰러져가 팍 죽어보면 되는데 죽도 않고 살도 않고 누워 있으면 부인이 재혼 또 뭐 하고 이거 이 속으로는 이 영감 빨리 죽으면 남자가 기다리는데 이건 뭐 똥차가 있어가지고 세단이 못 나가는 거야. 우스게 말하면 그렇다 이게요. 뭐. 아니 이러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기나 그렇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들으셨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뭐 효성 부린 척해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나도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성경 말씀에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을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예. 성경의 건강 얘기도 재미있으시지요? 재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삶의 힐링 코드가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한 부엌 집사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이 책 사다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서점에 가서 사기는 좀 그거 하니까 우리 사다 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구입해서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내가 목회자로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의학적으로 합당하다, 상식에서 이거는 건전하다. 그래 안심하고 많이 읽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입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몸성전 그래요. 몸성전. 이 몸성전,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우리 목회자들 중에 다 전공이 있는데요. 우리 이명한 목사가 이걸 미국에서 전공했습니다. 몸 척추 만지고 자세 바르고 이명한 목사가 아주 그 방면은요 깊습니다. 우리 같이 사니까 뭐 멀뚱하게 그냥 지나는 것 같아도 어디가 좀 틀리고 아프면 이명한 목사한테 가서 좀 아양 떨고 목사님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 목사가 마음이 약해서 다 봐줘요. 있는 목사 활용하십시오. 이 목사 어디 가버렸노? 여기 없나? 예? 응? 아주 그런데 도사예요, 도사. 우리 교인 중에도 이 목사가 만자가 여러 명 나섰습니다. 근데 나서 사는데 좀 선전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만 낳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아주 몸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돼. 몸성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지요? 몸성전, 성령이 계시는 몸성전. 몸성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우울증 걸린 몸성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날 몸이 골병 들어가지고 아약하는 성전은 좀 이상하죠. 성전이 병들 무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몸 성전을 절대 과식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지 말고 운동을 하되 과용하면 안 돼요. 과용을 몸이 부드럽고 몸이
유연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몸 성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성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간관계로 몸을 망가뜨려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몸된 성전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둘의 가족들 행복하게 살다가 전부 천국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